이 기쁜 날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며 순환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에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인 것을 발견하거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합니다. 3절에 그 이유는 주님이 나귀 새끼를 써시겠다 하셨어요. 앞에 화면 참조하시고요. 구약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20년에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고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화면을 보셨기 때문에 나무에 묶여있는 두 마리의 나귀를 봤습니다. 나귀도 있고 그 나귀 새끼도 있었던 거죠. 갈등 상황, 선택 상황입니다만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을 수 있겠으나 나귀면 나귀 새끼는 좀 작으니까 튼튼한 또 멍에를 안 매운 나귀들은 반항을 하거든요. 덤비거든요. 사람이나 물건을 싣지 못하게 저항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이 선택 상황에서 나귀 새끼를 다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사탄의 속임수는 비슷한 상황에 놓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케 하고 어기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것 정도 어긴다고 별일이 있겠어?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을 때 보통은 큰 나귀를 타고 싶죠. 나귀 새끼가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허라고 돼 있어. 허라는 게 나귀 엄마라는 얘기야. 허가 돼 있다는 뜻이. 그의 새끼니까. 이렇게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예요. 그런데 튼튼하고 큰 엄마 나귀가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게 되는. 다음 장면 보여줄래? 왠지 다리가 굵기가 앞에 가는 나귀가 좀 더 굵어 보여요. 그리고 뒷다리 좀 왠지 부러질 것 같은 다리인데 너무 약해가지고 다리가 지금 예수님도 타면서 다리가 땅에 질질 끌리려 그래 지금. 좀 미안해하는 표정이시죠. 어쨌든 이렇게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작은 불순종,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지만은 작은 불순종 그냥 나귀를 너무 약한데 저거 나귀 다치면 안 되지. 큰 나귀 엄마를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작은 불순종을 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여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순종은요, 옳지 않은데 말씀 아닌 것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타협을 넘어서 양보도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 사탄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빼앗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사 상하에 보면 또 나오는 부분인데 또 아도니아라는 다윗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둘째는 저들 간에 싸우다가 반목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될 위치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순서상으로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가가지고 나는 왕이다 하고, 왜냐면 아빠 다윗이 좀 아팠거든요. 그렇게 활동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자기가 친근한 사람들 모셔가지고 내가 왕으로 선언을 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뒤늦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깨우치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솔로몬을 급하게 왕으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왕의 위치가 아도니아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돌아가서 솔로몬의 엄마는 살짝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 번째거든요. 마지막 아들이라 볼 수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순서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자동적으로 자기가 첫 번째, 둘째 없어져가지고 왕이 돼야 될 위치인데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또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증이 있는데 뭐냐? 왕의 엄마한테 얘기하면 뭡니까? 말하면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의 마지막 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했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추운데 이불 덮어도 안 따뜻해. 그래가지고 여인을 구해줘서 젊은 여인을 구해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다윗하고 그 여인을 같이 잠을 안 자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혼란으로 자식 문제로 혼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의 이 여자 마지막 여인을 자기가 취하면 왕을 끈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그 심리가 좀 작동했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 밧세바한테 달라 그럽니다. 내가 작은 층이 있는데 뭡니까? 가볍게 생각했죠, 밧세바도. 왜냐면 그 사람이 뭔 힘을 있겠어요, 제가. 다윗 왕의 마지막 첩이라는 아비삭을 주소서. 그래서 알겠다 하고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네 형이 왕이 될 사람인데 너 때문에 못됐으니까 이 정도의 천은 들어주라고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말 했더니 갑자기 솔로몬이 길길이 떠면서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왜 내 왕자라도 주지 그래요? 이러면서 엄마한테 엄마를 호통쳐요, 호통.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으니 아도니아는 죽어야 된다. 물론 이복형이죠.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권위를 도적질하고 왕의 자리를 탐낼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때 나귀를 예수님이 선택하면 보기에는 나귀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4절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뒤에. 놔두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덩키가 아니라 콜트, 새끼, 망아지, 곧 나귀 새끼니라 탔어요. 또 다음요. 그것을 예수께를 끌고 와서 누가복음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그것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또 다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노력하셨고요.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심판은, 시험은 거기서도 그 장면에도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예언된 한 말씀도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지키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대충 알아 대충 지키는 얼렁뚱당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래서 입성하셨어요. 빵빠레 주인인 거예요. 빵빠레 옛날에 뭐 드셔보신 분 있어요? 아이스크림 종류 있었잖아요. 빵빠레. 빵빠레를 울리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 받드는 순종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면서 또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높은 자리 상석은요, 그리스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성도는 낮은 자리, 낮은 곳을 찾아 자리매김하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 더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터에서나 마을에 다니며 물건 팔던 장돌뱅이나 약장수 아십니까? 그 장돌뱅이나 약장수가 마을이나 뭐 이렇게 찾아오면 온 사람들이 장터나 사람 구경하러 나왔잖아요. 뭘 오늘은 갖고 와서 팔라고 왔는가 여러분 하면서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풍악도 울리고 장구도 치고 깽가리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징징징징 칠 수도 있고 뭐 징도 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이러면서 또 골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잡숴봐 이러면서 막 팔잖아요. 지금 우리는 정겹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구경하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반응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작은 건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이 그 나귀 장면 한번 돌리지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들어오실 때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 게 아니에요. 봐봐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없고 박수치고 웃고 정겨나무를 흔들고 기쁘게 만면에 웃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영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호산나 뜻을 아세요? 네, 호산나 원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원래 뜻입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뜻을 이제 나타내소서 이런 뜻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호산나 사모님 춤춰야죠. 왜냐하면 사모님 옛날에 대학 때 호산나 뭐지요 그게? 팀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율동팀 그걸 했거든. 호산나라는 율동팀을 호산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주님이 들어오심을 환영하는 사람들 뒤편 그리면 여기는 없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비꼬 박고 뭐야 선생이란 사람이 뭐 저런 거 타고 오나 백마 타고 돌아야지 뭐 이러고 그러고 저 사람들이 왜 난리지? 저 사람 뭐 볼품 없는 나사렛 지역에 목수하다가 오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난리야? 이 사람들이 채통을 안 지키네? 막 이렇게 뒷짐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들 보고요. 저들이 하는 것처럼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배올리 들리는 장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예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그러므로 우리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영접하면 돼요. 아이고 예수님 들어오신다네.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양탄자 갖고 와야 되겠다. 네가 갖고 오면 그 사이 끝났죠. 지나가고 없어. 자기 집 앞에. 지금 있는 자리에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저 자리에 지금 폈어요. 그리고 쥐 나뭇가지를
뭐 부르겠든지 쭉 가지고 갖다 놓지 옆에 또 쭉 깔았어요. 그런 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박수 쳤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기린도 해야겠다. 앞에서 가고 또 어떤 사람 뒤에서 따라오며 소리 높여서 주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왕의 주 뭐 이런 찬양을 했어요. 막 그래 불렀어요. 그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오늘 뭐 축제 날인 같다 이래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대부분의 서민들과 고통 중에 살던 사람들은 축하하며 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들어오는 걸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 제가 좀 더 형편이 좋으면,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승진하면, 또는 취직하면, 돈 많이 벌면, 합격하면 등등 조건을 앞세울 것이 우리는 아닙니까? 조건들을 앞세워서 주님 좀 이따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좀 이따가 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삶의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을 벗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도 또 없는 사람도 있겠죠. 서민들 더 어려운 사람들 그죠? 아주 어렵게 사는 넌닝구 하나 갖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돈 없는 자, 겉옷도 없는 자들의 표현은요 베어서 길에 펴고요.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때 나뭇가지 불게가지고 뭐 주워오는 거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겠죠. 예수님 들어오심을 환영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이 오셨을 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또 주님이 안 오셨을 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면 어디 로마 군병들 첩자들이 쳐다보고 있다 나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말도 못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순간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을 때 아니야 지금 그런 게 뭐 중요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들어오시다고 하잖아. 저분이 사람들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했고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며 수많은 사람을 굶주림에서 구해줬다고 하는 그 사람이래. 맹인도 눈을 뜨게 했고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해줬고 나병 환자도 적시에서 고쳐준 사람이래. 그래 그런 사람이 메시아지 누구겠어? 나도 저분을 따라갈래? 따라오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모습,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앞서가는 모습, 길에서 주님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겉옷을 기꺼이 나귀가 밟고 가더라도 사람들이 밟더라도 괜찮다고 펴주는 모습, 나뭇가지를 갖다 와서 펴주는 모습, 모두 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호산나 프레이드에 진심으로 무리들이 참여하여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환영하는 무리들, 저 무리에 우리 성도들은 다 참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나와 성도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오늘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책에 이미 알고 있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들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셨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뜻을 알았던 몰랐던 호산나로 청성하며 환영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겉옷을 깔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편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거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러면 성도들의 가장 복 있는 자리는 어디지요? 지금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가장 복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중에 6일을 허망하게 살았더라도 주일날 주일전에 올라와 주님을 안 보이는 주님이지만 찬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지만 주님 이름 부르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그 누가 못 찾아요? 못 믿어요? 다 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그 무리들, 선한 무리들, 그들처럼 우리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간다면 영광된 프레이드에 우리도 참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주변에 따라가던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소문만 들어도 달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냥 지나가는 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밭에서 밭일 하고 있었겠죠, 그죠? 밭일 하고 있었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보기에는 많아 보여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이라 그러면 100만 명이라 해도 되고요. 근데 저기 참여하고 건 사람 수백 명밖에 되겠어요. 많다고 해도, 그죠? 많다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낙이 새끼 타시는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네. 그 갈등 상황에 생길 상황에도 작지만 그 작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낙이 엄마를 선택한 게 아니죠. 낙이 새끼를 타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함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신이 죽어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야 되는 건 슬픔의 입성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슬픔을 나아가는 자기의 마음, 사실 저쪽에 성도들하고 말하기 그렇지만 무리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무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가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요. 아주 놀라운 일이 역설적으로 느껴지지만 생명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 생명의 갈급한 자들이 저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거죠.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사모하고 꼭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